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금 나는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차가 한 등급만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말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 조금 더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분에게 기자가 질문했다 그래요. 이게 역사 속의 기록으로는 찾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이 신문 기자들 속에서 회자가 되면서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세계 제일의 갑부니까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A little bit more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부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막 넘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또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있는 거 나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참 내적으로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또 어떻게 또 외적으로 우리가 참된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에 좀 더 전진하는 길이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경계합니다. 모세는 십계명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탐낸다라고 하는 말,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욕망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망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원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기뻐한다 이런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려 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이죠. 다른 집의 아내,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 그것을 알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말이 아주 성경 앞부분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면 탐스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탐스럽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있죠. 여러분, 동물 이름 다 지어놓고 동물이 한 20만 종, 30만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 식물 다 해가지고 그 명사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가 지금 우리 한둘이니까 애 이름 다 기억하지. 14명 되면 애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엄마는 기억하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만 명 넘어가면 이름이 외워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걸 이름을 지어놓고 다시 부를 수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단어는 보통 한 3만 단어 알고 있으면 그 사회 최고 지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30만 단어, 100만 단어를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축소시키려고 그래도 그 능력을 탐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탐합니까? 지혜를 탐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누구의 것입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탐합니까? 하나님 되신 그것을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게 주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신 그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따먹으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근원은 우리 죄의 본질을 이루는 아주 뿌리 깊은 타락한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탐심이라는 게 오늘날 그저 나한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전부터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의 것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 우리야라고 하는 말,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만 떠올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인데, 근데 그 아내를 탐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화살바지로 내몰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탐심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빼앗는 일도, 친구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각한 본성적 타락, 본성적 부패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10계명, 10번째 계명 그냥 단순하게 한번 던져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욕망과 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가서 2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란 말이에요? 형제의 집을 탐하고 밭들을 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안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탐했으니까 집집이 준 것도 그냥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그걸 강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웃의 것에, 이웃의 소유에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런 악한 탐심을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잘 다투시고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가야 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너무도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사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집과 그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마음에 힘이 됐던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거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생에 제 마음에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만은 아니라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주셔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이 강야에 인도해 내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만 아닙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내던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도가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만족할 줄 알고 저 사람보다 못하게 하신 것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게 있는 그것만 가지고라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십계명 요구를 이렇게 의무화하고 지켜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결문답제 147문을 보면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 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두 가지 관점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형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마음에 와닿는 섬김을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럴 때에 천국의 백성이 탐심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보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로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라 생각하고 데려오죠. 흉년이 드니까 막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빼앗아 가지고 아주 혼을 내십니다. 근데 혼 내시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게 또 화근이 돼요. 땅은 좁은데 삼촌하고 조카가 다 재산이 많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래 안 되겠다. 너하고 내가 갈라서자. 땅은 좁고 우리 재산 너무 많으니까 이래 있으면 갈등이 더 심해진다 하고 재산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정할게. 이 조카가 좀 그래도 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저는 보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지가 먼저 떡 정해가지고 갚으려는 거예요. 저 소알 땅에 강물이 흐르고 저기에 뭐 에덴 동산 같고 우리가 갔다 왔던 애굽의 나일강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알 땅에 저기로 내가 갈랍니다 하고 막 청이 갚으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회를 양보하죠. 기회를 양보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기회를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소알로 갈 수가 없지요. 이 가나안 땅이 비록 척박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야 된다. 애굽 다녀오면서 아브라함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조카한테 그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조카의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산 분쟁 생길 때 막 손해 안 보려고 말이죠. 막 다투고 막 법에 고발해버리고 막 뭐 정당한 권리를 이겠지만은 그래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전철에서 지갑을 주우셨대요. 근데 이제 지갑을 주웠으니까 이제 그 영무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영무원한테 맡겨서 이제 보관센터에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보관센터 법이 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 지갑 안에 이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서류나 이런 게 없으면 자기들이 보관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관을 안 합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매일 보관센터를 찾아가신 거예요. 매일 찾아가셔가지고 이 주인 혹시 없습니까?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습니까? 계속 물어보셨대요. 한 2, 3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하철 여러분 타시다가 물건 잃어버릴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 분실물 보관센터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2, 3주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왔어. 찾아오니까 할아버지가 그 지갑을 내준 겁니다. 내주니까 이 주인이 고마워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거 그냥 주인이 없는 주인 이름 없고 하니까 그냥 할아버지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찾아주십니까? 할아버지 대답을 그렇게 하셨대요. 내 재산 아닌데 내가 뭐로 가지고 있노? 그 당신 재산 아니냐고. 그냥 주인 찾아주면 되는 걸 내가 뭐로 남의 재산 가지고 살겠느냐. 그래서 주인 찾아주려고 내가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웃 간에는요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참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묵은 감정이 많죠. 같이 살다 보면 다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원수냐? 왜 우리가 일본을 어쨌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웃이라서 그래요. 함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하고 원수되어 있고 사이 안 좋은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지만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깝다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깝다가 다투는 거예요. 가까워서 기대하는 바가 충족이 안 되고 내 말 들을 것 같은데 안 듣고 내 생각 동의할 것 같은데 동의 안 하고 가까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에 원수된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물질이 좋아지기를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미워하고 싫으신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수술해서 이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이 미운 것, 내 마음의 이 원망하는 것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밉다고 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미운 짓 하는 사람 밉잖아요. 근데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제일교회는 이웃을 보호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 주님 아직까지 저 뭔지도 모르고 저를 욕하고 다니는 저 사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아멘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게 막 미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약한 나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렇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교리 문답은 이 십계명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8문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에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죠. 다른 집에 잘 되고 우리 집에 안 되면 어때요? 막 기분 나빠요. 막 하나님 섭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반에서 꽁뚱 하는데 말이죠. 꽁지발인데 나는 막 꼴등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만족하랍니다. 이건 또 아니죠. 이건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고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만족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시샘하고 내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요 셈이 많은 특별히 좀 더 많은 분도 계시고 그죠? 어쨌든 내 속에 셈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점검하면 돼요. 다른 집에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내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잘 되면 그럼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내 마음을 수술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저 사람 잘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오셔서 이 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회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가 가진 작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 남자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분이 양팔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양 다리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앉아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이분 키가 똑같아요. 이분 전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귀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들 둘 낳고 딸 쌍둥이 낳아가지고 호주 분이신데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셔요. 60여 개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8살 때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왜 이렇지? 아니 왜 나만 이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10살 때에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실패하고 그렇게 살다가 절망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원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이렇게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9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눈 못 보는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러죠.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이 닉부이치치 가슴 속에 큰 소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삶에 바뀐 거예요. 인생의 길이 전환이 되어 버린 거예요. 팔이 없고 바다리가 없다고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 초에는 이분이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나타냐후 총리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었습니다. 이분 나타냐후 총리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큰 복을 누리도록.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것만 내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지체라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있다고 불행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불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의 신분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만족하고 사는 데서 탐심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치셔요. 끼리끼리 문화에 만족하지 말라 그러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교인들, 성도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고 우리끼리 어렵다고 서로 돕고 우리끼리 힘들 때는 뭐 돈도 나눠드리고 힘도 쓰고 구제했다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으면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도 그렇게 합니다. 세리도 세리협회 가보면 자기들끼리 친구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방인들도 이방인끼리 모이면 친구인 거예요. 가서 같이. 여러분 도둑님들도 모여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뭐라 저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참된 사랑이겠느냐 말이에요. 내 이웃에, 내 교회 가는 거 시샘하고 내 잘되는 거 맨날 미워하는 그 교회 오지 않는 그분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도 내 것을 나눠줄 줄 알 때 그게 참사랑 아니냐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간다 그런 말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셔요?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름 딱 가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는 비 안 오게 하시든지 햇빛 안 오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자연을 주시고 이 땅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 땅에 햇빛을 받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끼리 교회끼리 물론 다른 사람 안 돕는 분도 계시니까 다른 사람 좀 돕는 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돕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다 우리 속으로 괜찮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되고 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리도록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갈 때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탐심을 이기고 그죠? 내 바운더리 넘어 있는 분들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이콥 데쉐이즈라는 일본의 복음 전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이를 팍팍 갈고 내 일본 놈 만나면 다 죽인다 이러고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진짜 놀랍게도 성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를 구원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지내면서 자기가 신학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우리 진주만 공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만 공습을 이렇게 지휘했던 미츠오 후치타라고 하는 일본인 장교가 이분의 간증하는 글을 읽고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더 이상 원수를 정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탐심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남의 것으로 즐거워하고자 하는 이 악한 욕망들을 우리 속에서 끊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섬기시고 하나님 나한테 막 돈을 한 100억을 주시면 내가 섬기겠다. 평생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작은 걸로 섬기세요. 지금 옆집에 있는 아이한테 작은 선물 하세요. 지금 그걸로 섬기시면 주님께서 혹 100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것에 감사하고 내 있는 것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원수의 재산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탐심을 이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